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가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의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같은 아들들로 더욱 자라가는 천국 양식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어둡고 타락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을 위한 목자 왕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시며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회복의 증거가 엘가나의 집에서부터 보였습니다. 당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예배했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엘가나는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에게서도 이 회복의 증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던, 구약으로 따지면 언약 저주 아래 있던 여인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잉태하며 언약 축복의 삶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 즉 당시 구약의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곧 임하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왕국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이 엘가나의 집을 통해 미리 증거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어 성취하실 참 회복의 현실을 예표와 그림자로 가리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빛에 비추어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일까지는 엘가나와 한나의 삶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모습을 통해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의 회복이 이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무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그 뒤에 오는 몇 구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먼저 사무엘상 1장 11절, 20절, 그리고 27절과 2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amuel chapter 1 verse 11, 20 and 27 through 28. 먼저 1장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한나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리고 27절과 28절로 가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한나가 어떻게 아들을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한나가 돌이켜, 그러니까 참 남편, 엘가나가 남편이었지만 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이켜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한나가 구한 것은 이제 앞으로부터 계속해서 보겠지만 단순히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적으로 따지면 자신의 언약 저주의 삶을 언약 축복의 삶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였어요.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2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단순히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연결해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기도를 하며 한나가 서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그 아들을 평생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즉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전에도 이 내용을, 이 서원에 대해서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나가 했던 이 서원, 우리가 무슨 서원이라고 부르죠?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서원입니다. 어떤 서원이죠? 우리 민수기에서도 배웠어요.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거죠. 나실, 이게 원래 이 원어가 있는데 원어의 뜻이 나실의 뜻은 영어로 하면 consecrated, 그죠? 즉 거룩히 구별되어 바쳐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하셨느냐? 이것이 율법의 지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서원을 함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신 율법의 지침이 나실인의 서원이었다는 거죠. 왜 이런 서원이 필요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는 이 거룩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거룩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차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거룩한 족속으로 어느 지파를 부르셨죠? 레위 지파를 부르셨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더욱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더욱 더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모든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들이 돼서 성막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더 거룩히 구별돼서 성막 안 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었죠. 더 나아가면 제일 거룩한 자는 누구였어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죠?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나실인의 서원을 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은 누구처럼? 제사장들처럼 거룩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제사장들의 거룩함의 수준까지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의 지침으로. 그렇죠? 그러나 물론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막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의 삶을 그 정도로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는 모습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가면 이 지침이 나와요. 이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지침이 나오는데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Numbers chapter 6 verse 1 through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까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놀라운 것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구약에서 나실인의 서원을 함으로써 그 서원을 한 기간 동안 세 가지를 하게 하셨어요. 크게. 첫 번째는 그 기간 동안은 술을 멀리해야 돼요. 포도주, 포도에 관한 것.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고 부정해지는 것에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 세 가지 지침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로 가면은 누구에게 했던 지침인 줄 아세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지침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율법의 지침을 함으로써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어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즉 일정 기간 동안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과 같은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이 율법의 지침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새 언약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현실은 이제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없죠. 차별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예수님 닮은 천국 제사장이 되는 때가 오죠. 그 새 언약의 현실을 미리 가르치게 하기 위해 나실인의 서원을 통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제사장과 같은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계가 있었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오면 한나가 맹세한 나실인의 서원에는 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는 한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하고 있죠? 자기 자녀를 위해. 그런데 이 자녀는 아직 갖지도 않았어요. 그 자녀가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것도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을, 잉태되기도 전부터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나가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연결이 돼요. 잉태하기 전부터 거룩한 나시린으로 바쳐지는. 따라서 한나는 이후 사무엘이 태어나고 젖을 뗀 후에 이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성막으로 데리고 가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깁니다. 젖대자마자 그 아기를.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나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따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어야만 했죠. 그들이 누구였죠? 바로 레위인.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자가 아무리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성막 안에 들어와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느냐? 구약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나시린의 서원은 자신을 제사장처럼 더욱 거룩히 구별하여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였지, 실제로 어느 지파든지 일정 기간 동안은 다 제사장이 돼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가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태어난 후에 실제로 제사장처럼 성막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Verse 11, chapter 2, verse 11 and 18.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잘 보세요. 뭘 입었어요,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 그건 누가 입는 거죠? 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제사장 예복이에요. 제사장 예복까지 입고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즉 완전히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시린의 서원만 했다고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나요? 사무엘이 어느 지파였는지를 알려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어느 지파였는지를 알면 되죠.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나요?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가보세요. Chapter 1, verse 1. 1 Samuel chapter 1, verse 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선손이더라. 여기서 엘가나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죠? 어디 사람이라고 하나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상하죠?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엘가나와 그 아들 사무엘이 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구절을 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지파였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역대상에 가보면 엘가나와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나와요. 역대상에 가면은 쭉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를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레위 지파의 족보를 알려주실 때 레위 지파 그핫 자손의 족보에 엘가나와 사무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역대상 6장 32절에서 34절에 한번 가보세요. First Chronicles chapter 6 verse 32 through 34. 좀 성경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2절에서 34절.
이해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레위 지파의 족보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6장 말씀인데 거기 그앗의 자손이 나와요. 그앗은 누구였냐 하면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구절에 가면 고앗이라고 나와요. 고앗, 그앗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한국 성경에서 번역할 때 그앗이라고도 번역하고 고앗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따라서 엘가나와 사무엘이 다 레위 지파 고앗의 후손이었다. 제사장 지파였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고앗의 자손. 모세와 아론도 고앗의 자손이었다고 보죠. 그들이 에브라임 땅 산지에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레위 자손으로서.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그들이 왜 거기서 살았을까요? 왜 그들이 당시 성막이 있는 실로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땅에 들어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좀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거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서 땅의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죠. 이유가 뭐였죠? 제사장들은 그들의 기업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레위 지파가 다 성막이나 성전에 거하거나 그 주위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12지파들로 하여금 이 레위 지파를 위해 자기들이 받은 언약 기업의 땅에서 몇몇 성읍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성읍들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민수기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은 이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먼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헌금의 개념이죠. 먼저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2지파들이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보복을 피해서 거할 수 있는 도피성 6성읍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고요. 전체 48성읍을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게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엘가나의 집도 레위인이었지만 그 48성읍들 중에 하나였던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질문이 생겨요. 사무엘은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이었는데 왜 꼭 나실인의 서원이 또 필요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지침에는 모든 레위인들이 그리고 고앗 자손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더 거룩히 구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사장직을 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였죠? 우리 민수기에서 배웠어요. 30세에서 50세까지만 성막 안에 들어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빼고. 정년이 있었어요. 50세로. 그런데 레위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을 통해 더 거룩히 구별되어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제사장처럼 성막 안에 들어와 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이 더 거룩하게 하는 율법의 지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보면 엘리와 엘리의 집을 대신하는 제사장처럼 마치 대제사장처럼 되어 평생을 제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의 부르심이 또 있었어요. 사무엘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로까지 부르심을 받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까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직분까지 갖게 돼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길게 여러 가지 보았지만 레위 지파에서 난 사무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고 이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미리 예비하고 그 왕국 시대를 위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준비하는 사역을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는 물론 처음에는 사울왕을 세우게 되지만 그 뒤에 올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세우실 다윗 왕이 오는 길을 미리 예비하는 사역. 그리고 그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때를 미리 준비하는 사역을 이 사무엘이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레위 지파 사무엘의 삶은 바로 그 회복의 날을 예비하며 사사시대와 함께 쇠하여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유다 지파에서 날 다윗 왕이 왕국 시대와 함께 흥하여가는 그 사역을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무엘의 복된 부르심이었고 또한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은 사사시대와 함께 쇠하여가고 자기가 예비할 올 왕이 왕국 시대와 함께 흥하여가는 그 사역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사무엘은 앞으로 오게 될 다윗 왕, 사실 다윗 왕을 보면은요, 다윗 왕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지만 다윗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장처럼 자신이 친히 제사도 드려요. 유다 지파였는데. 뭘 볼 수 있느냐? 사무엘은 오실 왕 다윗의 삶에 미리 참여하여 다윗과 같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다윗을 가리키고 다윗을 증거하고 다윗이 세울 왕국의 사역을 미리 예비하고 증거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오실 왕 다윗에게로 인도하는 사역, 그것이 사무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왜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무엘의 부르심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딱 떠오르시죠? 누가 떠오르나요? 사무엘처럼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바쳐져 오실 참 왕과 그분의 왕국을 예비하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실 참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이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을 미리 예배하며 그분의 사역을 미리 증거했던 자. 누구인가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따라서 사무엘로부터 다윗으로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장차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증거를 찾아봐야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증거가 너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어디를 보면 나타나 있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을 이제 가볼 텐데 먼저 사무엘이 태어나는 오늘 본문의 모습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모습이 완전히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Luke chapter 1, verse 5 through 7. 자, 사무엘상 1장이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 하면은요,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에 관한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고,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사건이 먼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도 누구에 관한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냐 하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로 태어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시작이 같아요.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세요. verse 5 through 7.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닮아있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도 당시의 유대 땅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마치 사사시대의 말기처럼 당시 유대 땅은 죄와 타락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느냐, 누가복음에서. 그 어둠 속에 타락한 백성들 중에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느냐? 방금 읽은 9절에 보면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의 반열에 속한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 지파.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인 레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엘가나와 그 아들 사무엘처럼 사가랴와 그 아들 세례 요한도 둘 다 레위인,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타락한 사사시대에서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엘가나와 한나는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회복의 모습이 보였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장에서도 당시 타락한 유대인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두 사람,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였다. 즉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이들에게서부터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나요?
왜 누가복음이 이들의 회복을 먼저 보여주시느냐? 이제 곧 온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온 하나님 교회의 회복이 임하고 있다는 그 첫 번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가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데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기까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였다가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잉태하게 돼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4절, verse 13 through 14.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사가랴가 간구했는데 하나님께 그 간구가 들렸다.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나가 잉태한 아들 사무엘이 나기도 전부터 나시린의 서원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졌죠. 마찬가지로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들 세례 요한도 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사무엘은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더 거룩하게 구별돼 바쳐졌지만 세례 요한은 거기에 한 가지 모습이 더해져요. 뭘까요? 15절에 보세요. verse 15.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율법에 의해 포도주 마시지 않고 머리 자르지 않고 거룩히 구별되는 나시린의 서원을 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까지 입고 성령님에 의해 거룩히 바쳐지는 또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까지 부르심을 받아 오실 왕과 왕국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회복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으로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 사역이 뭘까요? 사무엘처럼 오실 왕과 그분이 가지고 오실 왕국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미리 전하며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복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16절에서 17절 가보세요. Luke chapter 1 verse 16 through 17.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무엘과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오실 왕에게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역.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즉, 레위 지파 사무엘이 예비한 길을 따라 유다 지파 다윗 왕이 오듯이, 그리고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그 왕과 왕국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듯이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레위 지파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을 따라 유다 지파에서 나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왕국인 천국이 마침내 임하며 하나님 백성들의 참 회복이 이루어져 예수님과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사무엘은 오실 왕 다윗의 삶에 참여하여 그분의 사역을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했죠. 먼저 이들이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참 나시린으로 오시는 분, 즉 참 나시린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되어 영원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 나실 때에도 완전히 거룩하신 나시린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완전히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 참 나시린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여 사무엘과 세례 요한도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사역도 그러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뒤에 오는 왕과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다윗을 증거하고 다윗에게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듯이 사무엘, 세례 요한도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사역하며 그 뒤에 오실 그리스도, 참 왕과 참 제사장과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역을 미리 가르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쇠하고 다윗이 흥하여야 했듯 세례 요한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을 끝으로 하는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으로 시작되는 왕국시대가 시작되어 흥하여야 했듯이 세례 요한을 끝으로 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 쇠하고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예수님의 새 언약의 교회가 흥하여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고 그들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가리키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라. 따라서 그분이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며 이것이 내 부르심이고 내 기쁨이라 하며 쇠하여 갔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Chapter 3 verse 16 Luke 누가복음 3장 16절 요거까지만 볼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신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을 미리 가리키고 그분의 사역을 물세례 정도로만 하는 자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온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과 불의 세례는 뭐였죠? 어떤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친히 받으신 세례,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세례. 예수님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먼저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가실 필요가 없죠. 원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 백성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도 또 말씀하셨죠. 뭐라 그러셨죠?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불과 같은 심판의 세례가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 세례. 이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받으신 세례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참여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구원이고 참 회복의 현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미리 물세례로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불의 세례에 참여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 세례에 참여되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에 속한 옛사람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거룩함의 정도까지 이르는 나시린이 되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천국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분이 베푸실, 그분이 이루실 참 회복. 세례 요한은 물세례로서 이를 미리 예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물세례로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이 회복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사무엘은 미리 가르치고 예배해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이미 이 왕이 오셨고 이 회복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참 왕 대신 예수님이 그의 왕국인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미 예수님과 천국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는 잠시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복된 회복의 현실을 무엇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들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참 회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임한 이 회복의 현실이 온전히 드러날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잘 보세요. 참 왕 되신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는 우리가 소유하고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하고 있는 이 참 회복의 현실도 눈에 보이는 영광의 현실로 그날에는 완전히 드러날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다시 오시는 왕, 그분이 가시고 영광 중에 드러날 영원한 왕국,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사무엘과 세례 요한처럼 참 왕 되신 예수님이 그의 왕국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저 율법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그것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교회로서 예수님 대신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나라의 사역을 미리 증거하며 이 새 직분의 사역을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왕국을 예비하는 부르심입니다. 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듯 복음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대신 세례와 성찬을 올바로 끝까지 집행하며 왕으로서까지 예수님이 다스리시듯
올바른 치리 사역을 하며 다시 오실 왕 예수님과 천국을 맞이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돼보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교회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을까요? 왜 한 몸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분의 영원한 왕국이 다시 임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도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만 흥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사무엘이나 사회 요한의 부르심과는 구별되는 것이 있죠. 왜? 그들은 영원한 회복을 기다려야 했고 여전히 그 왕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회복을 다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완전케 해가고 계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회복에 더욱 믿음으로 참여하여 오직 복음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과 천국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맞이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 예수님을 천국 제사장들로 섬기며 살아갈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셨는지, 왜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우리의 부르심 잊지 마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만 증거하고 오실 예수님과 천국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부르심을 통해 또한 세례 요한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영광의 천국 더욱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날까지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며 깨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